자, 시편 23편 3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게 3절을 꽤 오래 머물 겁니다. 이게 단순한 문장 같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 영적인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여기다 초점을 맞춰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도 여전히 그 부분을 다룰 거예요. 이 시편에 나타나 있는 시인들의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유익합니다. 시편처럼 성경 속에 나타난 한 개인의 신앙을 자세히 살펴보기에 적합한 성경도 없어요. 되게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이 시편에는 많이 나오잖아요. 마치 일기장처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관찰함으로써 믿는 자들의 신앙의 어떤 영적 침체의 원인과 그 극복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편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요인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영적 침체가 나타날 수 있죠. 더군다나 지금처럼 복잡한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 있죠. 또 그런 다양한 것들에 대한 어떤 통찰과 이해를 갖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나 시편은 핵심적인 원인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시편에 나타난 시인들의 경험을 토대로 살펴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침체에 드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는 믿는 자가 왜 침체에 들어가 영적 침체에 빠지느냐? 죄 때문에. 두 번째는 진리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이런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래도록 지속되는 삶의 고통, 그런 것들 때문에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얘기는 쉽게 하지만 이런 것들에 빠져들면 나도 모르게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미끄러져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범죄와 영적 침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적 침체의 우선적인 요인은 첫째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신자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영적인 깊은 침체 속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 51편을 보게 되는데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죄를 범하고 난 뒤에 빠져들었던 영적 침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시편 51편 8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기뻐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불법을 지워주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지금 탄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자 깊은 영적 침체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아름다운 목소리와 즐거운 노래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던 길에서 멀리 떨어져 이제 어둡고 컴컴한 길에 홀로 있어야 하는 이런 침체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사람이었기에 그의 범죄는 가혹하리만치 어둡고 긴 침체의 터널을 가져온 겁니다. 그 긴 불안의 터널에서 고통하면서 자신의 죄의 열매와 결과로 인하여 슬퍼하며 고통의 밤을 지내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더 많이 경험하고 알게 된 사람들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다루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그 성품을 깊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그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깨달은 신앙의 도를 인생의 애길로 삼으며 은혜를 받은 자에게 내리시는 거룩한 사명에 따라 살아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는 단숨에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의 몸은 정욕을 따라 흐느적거리는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울리던 그의 영혼의 아름다운 수금의 줄이 끊어져 그 화려한 그 아름다운 가락을 잃어버렸습니다. 범죄는 잠깐이었지만 흑암은 가혹하리만치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한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리지 않는 사망의 그를 진 골짜기를 지나야만 했던 겁니다. 바로 이건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우리의 영적 침체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죄는 불순종의 결과죠. 그리고 그 불순종은 질에 있어서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영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가로막고 영적인 침체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태양을 등지고 걸어가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앞길에 드리운 검은 그림자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두운 침체의 그늘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크고 뚜렷한 범죄가 우리를 급격히 어두운 침체로 접어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모든 영적인 침체가 언제나 다윗과 같이 종류와 시점이 뚜렷한 범죄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뚜렷하고 확실한 범죄일 수 있고, 때로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서서히 쌓인 범죄일 수 있습니다. 부시부식간에 쌓여가는 우리의 악한 생각과 범법과 죄들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점점 심각하게 벌려놓습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죄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깊은 침체에 접어들게 합니다. 그전에 한 형제의 간증을 제가 들려드린 적이 있죠. 당사자에게 하지도 않은 그 형제에 대한 판단이 그 형제의 영혼에 깊은 어둠을 가져와서 몇 주 동안 설교를 준비할 담력도 생기지 않을 만큼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러한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어떠한 대안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가도 그 세월이 이러한 범죄로 말미암아 비롯된 침체로부터 벗어나는 다른 길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직면해야만 합니다. 언제나 거기서 다시 서서 자신의 범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회개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촉구에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대하여 깊은 회개로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누구를 보내주었던가요? 하나님이 나단 대언자를 보내주어서 그 죄를 지적하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주실까요? 우리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교회나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설교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믿는 자들의 충고와 권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안에 양심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하는 양심의 소리가 있죠? 그때 즉각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얼룩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더러운 흔적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언제나 살아서 역사합니다. 더욱이 죄는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투명한 창에 묻은 더러운 얼룩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인식을 왜곡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 관계에서 오는 참된 영적인 공급을 잃어버림으로써 바르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조차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오류를 낳고 그 오류가 다시 죄를 피할 수 없게 만드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악순환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거기에 갇힌 자가 되어서 마치 종처럼 그 죄에 굴복하여 복종하도록 강요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강제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 힘의 근원이 뭡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강제력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게 죄의 능력입니다. 범죄한 곳에는 죄의 다스림이 있어요.
죄가 다스리는 삶, 그 죄의 지배를 받는 생활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더듬이를 잃어버린 귀뚜라미 같은 신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시시각각 미천한 자식의 지식을 의지하여 판단하고 이리저리 환경과 사람들의 말에 따라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범죄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그들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그 죄의 세력입니다. 그 세력은 막강합니다. 누가 그들을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자신의 지혜로 그 죄의 끔찍한 통치로부터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몸부림쳐도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늪처럼 죄는 점점 범죄한 사람들의 온몸을 휘감아오고 결국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방불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용감했던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비굴한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며 죄의 관역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러한 범죄와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단절의 위험은 전쟁에서 독화살을 맞는 것과 같은 위험입니다. 이렇게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위험은 연약하고 어린 신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편 23편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왔던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야말로 성군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제왕으로서 한 나라를 다스렸으나 오히려 그에게는 이 세상 왕국보다 더 거룩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목표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왕이면서도 더 크고 완전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리워했습니다. 태평한 자신의 나라를 인하여 만족하기보다는 장차 올 더 완전한 그리스도의 왕국의 도래를 사모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래도록 하나님을 위한 전쟁에 능해왔고 열방을 향하여 믿음과 용기로 싸워서 화려한 승리의 전적을 쌓아온 다윗조차 이 죄의 표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강하고 뛰어난 믿음의 사람일수록 이 범죄의 화살은 집요하게 표적으로 노리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화살은 언제나 뜻밖의 시간에 날아듭니다. 시인은 그 위대한 믿음의 싸움들을 싸우고 그 숱한 시련과 사망의 그를 진 골짜기를 오직 신앙 하나로 견디어 왔던 사람입니다. 폭풍과 같은 대적의 위협들을 오직 믿음 하나로 잠재워 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확신 하나로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란하게 드러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삶은 어두운 이스라엘의 역사의 불꽃이며 횃불이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는 다윗이 알았던 하나님에 관한 위대한 지식을 인하여 감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고 다윗도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제약의 화살이 다윗의 살 깊이 박히자 그는 즉시 치명적인 중상을 입었고 영적인 전쟁터에서 들것에 실려나가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8세기에 참담했던 영국의 역사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구출했던 하나님의 사람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게 하나님과 죄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 100명을 주시옵소서. 영국을 변화시키겠나이다. 여러분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자, 이러한 범죄로 말미암는 침체로부터의 회복은 오직 참된 회개뿐입니다. 피상적인 회개는 언제나 피상적인 회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피상적인 회복은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범죄의 추문으로 소문났으나 동일하게 진정한 경건한 회개로 소문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회개는 영혼의 깊은 곳에 붙어있는 악한 죄악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본질적인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범죄의 비참함을 능가하는 위대한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과 자비를 더 풍성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의 이 같은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심으로써 그의 신앙을 더욱 영적으로 깊게 하셨고 인간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심오한 죄에 대한 관점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속하실 구주와 대속하는 은혜를 갈망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죄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갖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위대한 복음을 기다리게 했던 겁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묻어있는 더러운 얼룩들을 지워내는 길은 오직 물과 불입니다. 그러면 물이 뭐고 불이 뭔데요? 이런 의문이 들어갈 수 있죠.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셔야 했던 불명예와 성령을 근심케 한 것에 대한 깊은 회개에서 비롯된 눈물과 그 눈물을 받으시는 성령의 불길, 이것으로 우리의 그 죄가 정결케 되는 겁니다. 비록 그 길이 쉽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회개하는 정결한 마음 속에서 예전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에 빠진 혼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옛날에 구원파에 있던 어떤 형제가 거기 성화에 대한 관점을 잘 안 가르치다 보니까 성질 나는 대로 막 한다고. 그래서 형을 죽이려고 막 하다가 집에 도망 나와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도 거기는 자백하면 구원이 아니라고 가르치니까 안 했습니다. 그들은 봄, 여름, 겨울에 일주일씩 집합 수양회를 하는데 교회를 다니니까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왠지 그날따라 그 수양에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서 언덕 위에 앉아있다.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때 자기가 그 교회에서 배웠던 교리와 상관없이 자기가 형에게 했던 일이 악했던 것이라고 하는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회개하는 그 형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구원받을 때의 그때보다 더 기쁨이 그 영혼 안에 넘쳤다는 거죠. 이 회개를 통해서 그 형제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범죄에 빠진 혼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은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득죄했어요.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이 죄를 정결케 하옵소서 하는 진실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게 되면 또 이런 침체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 같은 경우가 그런데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73편. 여기 보면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삽의 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시를 지은 시인은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깊은 침체에 빠져들게 된 신앙의 경험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인 자신의 신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게 아닙니다. 다윗처럼 그런 범죄를 했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예전에 없는 특별한 고통을 겪게 되거나 하나님께 받았던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침체를 경험하게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느 날 이 시인이 자신의 지혜로운 풀 수 없는 의문에 직면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앞에 구절 내가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곧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하시도다.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내 발은 거의 지나갈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런 다음에 좀 밑으로 내려가서 보라,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로되 세상에서 형통하며 재물을 불리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무죄함 속에서 씻은 것이 참으로 헛되니 내가 종일토록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계를 당하였도다. 내가 만일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면 보소서 내가 주의 자녀들의 세대를 향하여 죄를 지으리이다. 자,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영적 침체는 범죄나 고통스러운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무지 때문입니다. 인간의 대부분의 고통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사실 엄격히 말해서 이 무지야말로 영적 침체의 원인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원인입니다. 범죄로 말미암은 영적 침체는 이런 무지로 말미암아 비롯된 영적 침체보다
어려움의 구조가 보다 단순합니다. 왜? 내가 죄진 걸 알거든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운지를 아니까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영적 무지로 인한 것은 어떤 깨달음이 없으면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신의 신앙의 인식의 한계로부터 오는 이 무지의 경우에 단순한 깨달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인식의 수준이 상승하는 변화가 뒤따라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겁니다. 거기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3절 보세요. 73편 3절 보세요.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내 발은 거의 지나갈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인이 실족할 뻔하고 신앙을 따라 살던 발걸음이 미끄러질 뻔한 것은 시인 자신에게 무슨 고통스러운 상태가 발생하거나 이전에 모르던 커다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원인은 전혀 다른 데 있었죠? 어느 날 문득 시인은 자신 주위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악한 사람들과 또 아무 염려 없이 행복한 얼굴로 잘 살고 잘 먹는 사람들, 사실상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오만한 자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시인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왜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 시인에게는 신앙 자체에 커다란 해이를 가져오고 믿음으로 사는 삶 자체에 심각한 좌절을 가져오는 겁니까? 뭐 때문에 그는 영적 깊은 침체에 빠져들고 심지어는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거룩한 삶을 위한 애씀들이 헛된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까?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 지식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인식의 지평은 무엇이었습니까? 시인은 말합니다. 여러분 1절 보세요.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곧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하시도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아주 당연하고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한결같이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특별히 마음이 정결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선하심으로 대우해 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은 정확한 사실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마음이 정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특별하게 더 보여주십니다. 이 사실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시인이 이런 신앙의 구도를 가지고 악한 사람들과 오만한 자들을 볼 때 커다란 신앙적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악한 사람이 형통할 수 있으며 오만한 자가 죽을 때까지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게 함정이었어요. 시인이 빠진 함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악한 자들과 오만한 자들에게 선을 베푸실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시인은 어디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가 없었죠. 그는 즉시 형통한 악인과 그렇지 못한 자신, 부유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오만한 자들과 경건하지만 부유하지도 못하고 평안도 없는 자신을 비교하게 된 겁니다.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시편 73편 13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무죄함 속에서 씻은 것이 참으로 헛되니.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소리예요? 그냥 막 살아버릴 걸, 이 소리잖아요. 그죠? 그냥 죄를 지면서 막 살아버릴 걸. 왜? 결과는 똑같은데. 시인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그의 말은 복잡하지만 요지는 이거예요. 아, 이럴 수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별짓 다 하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될 바에야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이 막 살아버릴 것. 이까지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엇이람?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보십시오. 그는 지금 그야말로 다윗이 추락한 그 깊은 침체 못지않은 지점까지 내려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상황은 범죄한 다윗의 경우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다윗은 비록 범죄했으나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향하여 싸우니. 자기는 자기 문제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아삽은 지금 자기의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영적 침체의 원인이 자신의 죄악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렇죠? 잠잘 때나 깰 때나 언제나 그가 의식하고 있는 자신의 영적인 깊은 침체의 뿌리는 딱 하나였죠? 자신의 범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그날의 그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그 지점에서 그는 자신의 악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하고 영적인 침체에서 비롯된 불안과 고통이 지극히 크게 느껴질 때마다 그가 오히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침체의 모든 원인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반한 자신의 범죄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편 73편의 경우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인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은 날마다 손을 씻어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시간들로 자기의 삶이 채워져 왔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결하기 위하여 애쓰며 살아왔던 나날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특이한 범죄가 없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다윗과 같이 크고 뚜렷한 범죄를 실행에 옮길 만한 악한 담대함이 깃들 수 없도록 경건한 삶을 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악인의 형통함과 오만한 자의 평안함을 주목하는 순간 그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에 무너진 것과 같은 깊은 침체에 빠져 들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어려운 점이에요. 사실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회심했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를 체험했고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첫날뿐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여러 날을 교회에서 봉사하며 지냅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이 세상에서 악하다고 인정되는 뚜렷한 죄악들을 실행에 옮길 만큼의 세상적인 악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몸에 밴 경건한 삶은 그들로 하여금 그런 커다란 죄악에 빠지지 못하도록 막아주기도 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도 영적인 깊은 침체는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 자신을 내어주고 헌신된 삶으로 자신들의 영적인 가난함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언제나 결과는 여의치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지만 자신은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지만 내면으로는 골 깊은 허함을 안고 살아갈 때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허함을 드러내놓고 고백하지는 않지만 바쁘고 복잡한 봉사 속에서 주의 첫날을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마음의 공허함을 경험합니다.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립니까? 요지는 이것입니다. 시편 73편에서 직면하고 있는 시인의 경우와 같은 영적 침체로부터의 회복을 위해서는 시인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 삶에 있어서 어떤 불경건한 오류를 찾아보려는 시도는 영적인 침체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접근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영적 침체의 자리에 들어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회복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인식이 새롭게 확장되는 신앙 지식, 혹은 영적 수준의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신앙의 수준이란 단지 현실적인 삶을 살거나 남이 흔히 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을 위하여 힘을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유창한 기도나 익숙해진 교회 생활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 없어요. 신앙의 수준이란 하나님을 아는 인식의 수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식의 수준은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오늘 시편 73편의 시인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그죠?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 중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정결한 자, 그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같은 믿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선을 이 세상에서의 형통함과 평안함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마음을 깨끗하게 한 자에게 성언을 행하신다는 믿음은 그로 하여금 마음이 정결한 자로 살아가도록 강한 동기를 제공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함이 이 세상 속에서만 드러나야 한다는 생각은 계시적인 신앙이 아니라 시인 스스로 빠지게 된 자기 편견이었던 거죠. 그러니 그의 신앙의 구도로서 어떻게 악인의 형통함과 오만한 자의 평안함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께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불신앙의 해의에 빠지게 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무지는 우리로 하여금 이 같은 불신앙의 해의에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무지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 이를 때 영락없이 우리는 불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무지로 말미암는 불신앙의 해의로 영적인 어둠에 빠졌던 그가 언제 이러한 깊은 침체로부터 벗어나 이전에 누리고 즐겼던 것과 동일한 기쁨, 아니 그 이상의 놀라운 희락과 영광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까? 무엇을 통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시편 73편 17절로 19절 보십시오. 17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분명히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그들을 던지사 파멸에게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어찌 그리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나이까. 그들이 두려움으로 완전히 소멸되었나이다. 그들은 그가 성소에 들어갈 때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으로서의 성소가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가르침을 받게 된 겁니다. 그 깨달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주관자이실 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운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는 종말이 있으며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악한 모순들은 하나님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더욱 분명한 방식으로 종말을 향해 그들을 이끄시고 그 종말에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으로 갚으시며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비록 저들이, 저 악인이 지금 형통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지만 끝내 하나님은 그들을 파멸시킬 거라는 것을 아삽은 알게 됐던 겁니다. 이 세상과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됐던 거죠. 그럼으로써 밑도 끝도 없는 그 깊은 영적 침체의 어둠으로부터 단숨에 밝은 진리의 빛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하여 그 누구도 쉽게 고백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으로 오늘날까지 우리들을 감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5절로 28절 보십시오. 25절로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세약하오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오 영원토록 내 몫이니이다. 보소서 주를 멀리하는 자들은 망하리니 주를 떠나 음행의 길을 가는 모든 자들은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좋사오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보이리이다. 그러므로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십시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세계에 대한 인식의 천박함을 깊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크고 위대한 지식 속에서 살았던 성경의 저자들과 말씀을 맡은 사람들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스스로 생각하며 시인과 같은 어리석은 고민에 빠져 여러 날을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뛰어난 성경의 저자들 그리고 설교자들의 말씀 선포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께서 마음을 여사 진리를 깨닫게 하시길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나는 지름길입니다.
마음을 낮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시기에 있어서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지를 고백하고 겸비해지십시오. 신앙생활 몇십 년 해왔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을 모릅니다. 저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 세계 속에 묶여 계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여러분을 견고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 주시리라.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 살리로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오심은 아침과 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삶의 과정 속에 간섭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신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우리를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하는 게 또 있어요. 그거는 고통입니다. 환경으로 말미암는 고통입니다. 시편은 여러 곳에서 대적으로 인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게 된 사례들을 보여줍니다. 시편 3편, 13편, 22편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 시편 3편 먼저 열어봅니다.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게 되었나이까.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이 많나이다. 많은 사람이 내 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주변에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는 침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편 1절로 2절로 가보십시오. 시편 13편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주여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히 잊으려 하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내게 숨기려 하시나이까. 내가 어느 때까지 날마다 마음속에서 슬퍼하며 내 혼안에서 계획하리까. 내 원수가 어느 때까지 내 위로 높여지리까. 내 원수들은 승승장구하네요. 나는 계속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시편 22편도 가보십시오. 먼저 22편 1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6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이다. 마치 자기가 버려진 것 같잖아요. 그죠? 원수들의 공격 앞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된 자신. 그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대적들로부터 받는 수치와 고난, 이것으로 인하여 시편 기자들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목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는 강한 것 같지만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양이 목자를 떠나 홀로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또한 아버지를 떠나 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니까 이들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듯 우리를 에워싼 극도의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자신을 의지하여 살던 모든 삶의 방식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보호자요 위로자이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었던 인생길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포기의 지혜를 이런 시련의 골짜기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극악한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될 때, 그때 주님 나타나셔서 먼저 우리의 마음 안에 평안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을 고쳐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들을 알려지게 했을 때 그분의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경험해 봐야 그 환경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 우리는 자신 속에 있는 교만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철저하게 파괴되고 깨트려지는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필요하냐면 이 고통이 있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침체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믿어봐야 별거 아니네. 하나님 나를 애면하시네.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없네. 그래서 완전히 배교의 길로 갈 수 있는 반응이 하나 있죠. 또 하나는 이 침체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솔직하게 나의 고통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힘듭니다. 시편 기자들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욥도 그랬잖아요. 태어난 걸 후회하고 나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엘리야 대언자 같은 그 큰 대언자도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우리 연약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심정을 토로하고 그러나 그 깊은 영적 침체의 시간에도 뭘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놓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이 어둠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보십시오.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라는 증거를 자기의 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영적 회복의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자신의 침체된 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자신이 어떤 관계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단 한 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새롭게 확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이지 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과 인격과 삶 안에서 충분히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시인은 침체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영적인 삶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계속되는 고통이나 혹은 범죄나 영적인 지식의 부족으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을 때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환경의 변화가 다소는 우리의 삶 속에 느끼는 고통을 경감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로 말미암아 낙담한 우리의 영혼을 새로운 희망으로 소생케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침체한 혼을 회복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우리의 온 인격과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 관계 속에서 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아있는 이제 이 내 혼을 회복시키고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범죄로 인하여 또는 영적 무지로 인하여 또는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통들로 인하여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사랑과의 문제든 고통으로 인하여 나는 언제든지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분을 붙드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바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아멘.